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서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반드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문제들은 늘 다르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흐름 속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나의 것, 우리 속에서 나오는 갈등과 상황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 속에서 전부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중직자들은 답을 알잖아요. 또 답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들의 답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키예요. 그 열쇠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1장 8절에는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면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이 중요한 문제와 답, 이것이 성경 속에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가 이 언약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문제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또 우리 인생의 갈등과 문제가 오면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언약이 없으면요, 길을 이탈하게 돼요.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언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것,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대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나는 절대 없어요. 내 것 중에 절대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절대가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절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답 속에는 전부 절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꿀 수 없죠.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일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응답이에요. 성령, 그걸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그 힘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 속에만 절대가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을 보고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새 절기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드세요. 어떤 증인이요? 6월절의 증인이요. 6월절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오순절에 어떤 증인입니까?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세 절기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세요. 이 세 절기의 증인으로 오늘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거기에서 이 증인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15개 나라에서 모였어요. 15개 나라에서 모여서 뭐 했냐? 그들이 모여서 어떤 시작을 했냐? 기도했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냐? 기도한 거예요. 그때 2장 41절에서 4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3천 제자가 일어나서 뭐 했냐? 성경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에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뭐 했냐? 이 3천제들이 뭐 했냐?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떡을 떼면서, 무슨 말일까요? 떡을 떼면서 기도했다. 포럼한 거예요. 이때는 몇 명 안 되니까 함께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서로 소통이 돼요. 3천 제자가 되니까 그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떡을 떼면서 서로 포럼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마가 다락방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시작이에요.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 3천 제자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날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서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 기도 제목을 딱 통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그때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목회자를 도울 중직자를 세워요. 임직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7명의 집사님을 세워요. 어떤 사람을 집사님으로 임직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이렇게 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임직을 해요. 왜 그렇게 했죠? 4절에 보니까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교회의 일들, 성도를 보살피고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은 너희가 해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라. 결국은 한 팀이 된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렘넌트와 중직자와 목회자가 팀이 될 때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니까 한 팀이 되니까 현장에서 응답이 일어나는데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이 초대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치유 사역을 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구걸하는 안진뱅이다. 그렇죠? 구걸하는 안진뱅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걸을 한다는 건 조금 더 다른 이야기잖아요. 모든 안진뱅이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그 안전뱅이의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 거예요. 치유 사역을 했죠. 자, 보세요.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이때 임직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순교를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 그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전부 들은 거예요. 이 성경의 한 장이, 사도행전 7장이 전부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다 7장, 8장에 가니까 누가 들었냐? 청년 바울이.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니까 이 바울이 누군지 알죠? 바울 같은 제자 서밋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 이후로 핍박이 심해져요. 이제 이 바울이 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녀요.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이제 집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핍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다 응답받는 것 같잖아요. 3,000명이 모였어요. 성전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핍박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부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 자,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 응답을 받았죠. 이 7명 중에 또 빌립 집사가,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아마 이 핍박이 없었다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지 않았다면 이 사마리아 땅 가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금방 가는 10분 가는 길을 사마리아를 돌아서 1시간씩 다녔어요. 예를 든 거예요. 진짜로 사마리아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 땅을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올 줄 아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이 사각지대이고 황금지대예요. 거기에서 또 치유 서밋의 237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 응답을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팀이 되었던 베드로. 자,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에요.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흐름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현장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 갖는 현장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그 237의 현장, 다문화의 현장을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더사랑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중직자들은 여기에 전문성이 생겨야 돼요. 이 현장을 보는 전문성 있는 눈을 봐야 돼요. 최소 저 사람은 우리 현장에 보이잖아요. 마트만 가도 있어요. 또 광산구 이마트만 가도 딱 보여요. 그런데 전 처음에 그럼 외국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씩 보여요. 베트남 사람이네. 캄보디아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저분은 러시아 말도 하고 한국말도 조금 하시네. 보면요, 이제 뭐가 조금씩 보여요. 그걸 한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전문성이 생겨야 돼요. 자, 보면은 한 번에 어느 나라 사람이군요 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의 문이 다 열려요. 어, 그 이제 전문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다문화 시대예요. 더 이 시대는 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문화 현장, 또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치유사기예요. 치유사역. 내가 전도를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시급한 현장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는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할 수 있냐? 시급한 현장으로 가면 돼요. 이런 사람 만지면 돼요. 구걸하는 안진뱅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답을 정하면요, 반드시 제자가 서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이 성전 앞에서 매일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다. 나 봐라, 이렇게 섰지 않냐. 제자가 만들어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밋, 제자,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현장에 현장 살릴 서밋들이 있어요. 현장에 서밋들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 내가 바울 같은 역할을 못하지만 바울 같은 제자들이 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냥 내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 나는 렘넌트야, 그냥 내가 가지고 끝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빛이에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팀을 이루시고 현장에 중요한 문을 여세요.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고 힘이에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누린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문제와 답,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새 절기의 증인의 축복을 우리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